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빌립보서 13번째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찬 예배 때문에 잠시 건너뛰었고, 지지난주에 12번째 말씀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총론적인 권면을 하는 바울의 내용을 좀 살펴봤었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를 통해 하고 싶었단 말을 한마디로 해라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 하늘 시민됨을 좀 보여줘라. 이게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총론적인 권면의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것이죠. 그때의 모습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어야 된다 했습니다. 같은 마음이라 하면 함께 한 공동체의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어떤 대형을 갖추는 거죠. 각자의 역할을 잘 인식하고 교회로서의 어떤 본질과 방향을 추구해 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총론적인 하나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덧붙여 그 같은 마음에 같은 뜻이 있어야 된다 말합니다. 이때 같은 뜻은 소통을 통한 신뢰의 쌓임과 또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 안에서의 한 물결을 만드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대형을 갖췄는데 마음이 안 맞는다면, 대형을 갖췄는데 서로 감정이 상한다면, 대형을 갖췄는데 각자의 교회론이 다르다면 문제가 생길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신앙을 위한 협력의 그 두 가지 모습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무엇이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게 지지난주의 말씀의 내용이었죠. 28절 말씀 우리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두 번째 권면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만큼 그 시대적 가치를 거슬렸고 또 황제 숭배를 거슬렸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핍박이 있었고 손해볼 수밖에 없었던 경제적인 아픔이 있었겠죠. 이와 같은 총체적인 고통이 그들에게 분명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악한 자 사탄은 신자들을 두려움으로 다스려갑니다. 두려움을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실체 없는 공포감일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염려를 미리 땡겨 쓰는데 탁월한 능력들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누가 염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염려 생길 때마다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어떤 보관하는 장소에 모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보면 사실은 별거 아니었던 것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조금 실제적인 염려는 우리가 좀 감수하면서 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스불 껐나? 보일러 껐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좀 실제적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지 마시고 문 앞에다가 붙여놓으셔야 됩니다. 불 끄셨어요? 네. 어쨌든 두려움으로 우리 삶을 다스리고 옴싹달싹 못하게 하는 게 악한 자의 공격이고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렇게 신자들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이해할 때에 이 땅의 이 현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게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왜죠? 여러 말 필요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입니다. 그 못 박힌 예수님의 은혜로 산 우리가 동일한 여정을 걷지 않을 거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복음을 잘 모른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욕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의 힘을 가지고 그 자신의 질서와 방식으로 윽박지르고 회유하고 포효하고 위협할 때에 우리가 당할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지지난 주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신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 이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를 먼저 무엇보다도 시선을 바꾸는 데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질 거라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이해해주고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 소망을 함께 바라볼 때가 올 거라는 생각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세상일 것입니다. 시선을 바꾼다는 것은 신자들 스스로가 세상과 동조하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니 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는 점검해 봤습니까? 이것이라는 것은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로 인해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들 곧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인 게 맞다. 세상이 볼 때는 그들의 가치와 기준에서 본다면 실패이다. 소망 없는 것이며 루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신자인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들이 멸망의 증거를 보는데 동일하게 너희도 멸망의 증거를 보고 있다면 너희들이 뭔가 성공의 기준과 가치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신자들로서 가져야 할 성공의 가치관, 그 시선을 새롭게 하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란 말이 그런 의미의 무슨 말이었습니까? 신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의 모습은 신자가 이 땅에서 드러내야 할 삶의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겐 영광이 되고 명예가 되고 자랑이 될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자들은 현실의 보상이 아니라 소망으로 사는 신생들입니다. 얼마만큼 현실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도움되어 주시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나 이 소망의 확실함에 내가 붙들려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요? 그 소망은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바라는 그 기대하는 것보다 더 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포기할 만큼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목표의 그 끝자락, 그것이 여러분 더 대단하지 않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이 가끔 보게 되면은 이제 VIP를 만나고 또 신자를 만나다 보면 이게 모두가 그런 건 아닐 텐데 어쩌다 이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 직장인들, 보통 상사들이 어떻게 비춰지느냐 봤더니 한마디로 얌체 같다라는 거예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권리와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구원의 증거를 보일 수 있는 하루하루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이 볼 때는 너 왜 그렇게 사노? 라고 할 때에 어쩌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아닌 미련함이 아닌 말씀대로라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되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너무 칭찬한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는 것을 좀 염려하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이 총론의 전제 아래 강론을 펼치는데 그것이 2장부터 시작됩니다. 총론에 대한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그 겉면의 시작은 1, 2절로 문을 엽니다. 우리는 1, 2절에서 바울의 신신당부와 함께 그 속에 담긴 당시 교회를 향한 염려와 우려가 보이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부모 4절 하반절까지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게 원래는 성경 헬라어의 본문의 구조입니다. 문법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정의 한글을 보게 되면은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가 4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절, 4절 상반절 내용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자, 이걸 보고 결국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겉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가 있거든.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고 한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해 가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게 내가 너희를 바라볼 때 그 기쁨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다. 충만케 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는 그게 채워지지 않는다면 참 나는 염려가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겉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역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겉면은 뭐죠? 겉면은 말씀 안에서 서로의 삶의 방향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겁니다. 이 겉면이란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건데 성령님의 이름인 보혜사의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도와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새 가족이 주의 우리 안에 왔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도와주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위로해 주는 겁니다. 함께 밥도 먹고. 그리고 교제합니다. 이때의 교제의 코이노니아 사귐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희생 있는 헌신으로 하나 되어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거죠. 노는 것만이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긍휼과 자비가 뭘까요? 애잔한 마음으로 정말 창자가 끊어진 듯한 고통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바라보는 것이고 안타까운 인생들을 품어주는 구제와 섬김일 것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교회에서 하는 선한 일들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족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겉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잘 되고 있는 교회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잖아요. 이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평생 다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너에게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런데 2절이 없다면 나는 기쁨이 좀 부족하게 될 것 같아. 염려가 될 것 같아. 이 얘기를 한 겁니다. 2절이 도대체 뭡니까?
2절 말씀 보면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뜻을 합함, 마음은 한 마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뜻을 합함, 한 마음 품는 것은 공동체를 염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돌아보고 함께 세워가는 마음의 자세가 그 모든 사역의 기본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세우는 자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듣는 자의 입장에서는 수용하는 마음, 경청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결국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절에 같은 한이란 비슷한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됩니까? 네 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신당부예요. 여러분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해란 말을 한 번만 하고 끝내시는 분들 계십니까? 핸즈업? 똑같은 말은 아니어도 비슷하게 말을 바꿔가면서 교묘하게 반복하시죠. 너 내일 생각해야 되지 않겠니? 지금 세월을 아껴야 될 때 아니겠니? 다 여러 말 하지만 한마디는 뭐예요? 정신 차리고 공부해라. 뭘 메고 있는 거야? 하잖아. 사랑하고 축복한다. 그래서 주여. 네, 강조하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질문은 그거예요. 왜 바울이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까?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할 만큼, 그것이 없다면 부족하다고 말할 만큼 이걸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런 권면과 교제와 그리고 사귐과 구제와 자비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교만함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같은 마음, 같은 사랑 이거의 반대말은 반대말의 모습들이 우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죠. 교만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낸 걸 기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랑이 없이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국률이 없이도 신방 갈 수 있습니다. 사역은 사역대로 잘 돌아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 보실 때에 2절이 없다면 염려될 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은 사역대로 잘 이루어가고 또한 2절과 같은 모습도 돌아보면서 우리를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랑 없이도 전도한다는 말이 목회자로서 이제 부교육자의 시간을 좀 기능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통 전도교회들은 절기마다 총동원주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항상 구역별로 이렇게 뭘 시키죠?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구역은, 뛰어난 구역은 칭찬을 받고 격려받고 그리고 또 그 담당 교육자는 되게 잘하는 교육자가 되는 이런 식의 구조가 경쟁의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여러분 이게 뭘 만들까요? 결국은 다툼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경우를 봤냐면 같은 동네 살다 보면 VIP가 비슷하잖아요. A라는 사람 볼게요. B구역에서 A를 찍었어요. C구역에서 A를 찍었고 이제 A가 미치는 거예요. 인도자를 누구로 썼냐에 따라서 서로의 관계에 갈팡질팡함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예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면 선한 일을 열심히 내는 것만큼이나 우리 내면이 오늘 바울이 볼 때에 기쁨을 충만케 했던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실 만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만을 생각해 보면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마음의 경향의 총체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나타나죠? 듣는 자의 입장에서는 잘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에게 간섭하는 거. 말은 하지 않지만 자꾸 밀어내요. 말하는 자 입장에서 어떠죠? 나 얼마나 되게 멋지지? 라는 우월감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또 그걸 기뻐해요. 신앙적인 행세도 자기 자랑과 기쁨의 거리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요. 참 누구보단 낫네요를 기뻐하는 거예요. 교만은 잘생겨서 행복해하지 않아요. 교만의 기쁨은 잘생겨서 행복한 게 아니라 야, 너 누구보단 잘생겼다. 이게 행복한 거예요. 멋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누구보다 멋있기 때문에 기쁘다고요. 또 여러분 충분히 돈이 있어도 기쁘지 않는 것은 자신보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기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인 성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켜요. 그래서 기적인가 봐요. 자신보다 나은 모든 사람은 모든 영역에서 뭐가 돼요?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고 함께 갈 사람과 돌아볼 사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나은 사람은 모두가 적대감으로 바라봐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교만이 있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교만에 대해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죠? 이 교만, 다른 말하면 이 이기적인 욕망은 우리 안에 내재된 본성입니다. 타락 이후에 우리 안에 갖게 되는 마음들입니다. 사실 교만은 그런 의미에서 참 교묘합니다. 만만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 아니겠습니까? 교묘해서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왜냐? 사실 교만 때문이라도 열심히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체면치레 때문에. 내가 이거 해내지 못하면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이 만드는 열심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잘 해내서 얻어지는 내 영예가 있고 명강이 있다면 그 평가의 의식 때문이라도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 드러날 때는 열심이고 성실이고 잘 해내는 건데 마음의 동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열심만큼이나 중요한 건 중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모든 빛나는 것이 다 금은 아니다.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믿음이며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인가 할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거를 바울은 교회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바울은 교회를 향해 이렇게 교만함을 경고할까요? 이거는 공동체적인 교회가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 가치와 의미와 인맥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신자로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묶여 어떤 한 지역교회 안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뭐죠? 함께 자라감이죠. 서로를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도 소진이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셨을 텐데 주님을 섬긴 만큼 주님이 더 사랑스러우시셨습니까? 주님을 섬긴 만큼 주님이 사랑의 눈빛으로 응시하는 공동체가 소중히 여겨지셨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정말 이 사역이 아니라 죽을 사자의 사역이 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사역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사역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사역 때문에 교회가 정말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맥락의 근거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절 11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마치고 12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끝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서의 너희 구원은 공동체적인 성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 교회로 묶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을 지금 1절부터 11절을 정리하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 교제가 있고 겉면이 있고 국률이 있고 자비가 있는 그 드러나는 모습은 참 선하고 아름답지만 그 이면에 이 교만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이 공동체로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 자라게 하고 돌아보면서 세워가는 모습들을 막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섬기는 어리석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교만이 신앙인 자신과 더불어 공동체에 끼치는 해악, 손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벌 주신다 정도로 말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항상 교만한 자가 나오면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단순히 벌 주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그것은 사랑, 자족하는 마음, 심지어 상식까지 갉아먹는다. 참 통찰력 있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만은요, 우리 안에 그 어떤 앞선 선한 사역들을 참여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갉아먹습니다. 기쁨을 갉아먹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선한 것을 잃게 합니다. 되려 그 자리에 뭘 채웁니까? 자기 기쁨과 자기 만족을 채우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동력이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전 이 문장에서 주목했던 게 심지어는 상식까지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정말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일단 교만이 가득하게 되면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희한해요. 말이 안 통해요. 합리적이란 말을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혹 열심히 있는 신자들 안에 갈등과 다툼이 생겨가지고 신앙이 아닌 합리적인 수준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이 상식을 갉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의 마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모든 논리는 멈춰지게 되고 내가 이겨야 승리인 것입니다. 이겨야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자아심인 에고가 가득할 때 생기는 문제가 오늘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여러 어려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정말 착하신 분인데 죄송해요 이런 표 써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뀌지라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왜요? 교만이 언제 그 자신을 완전히 장악할 때. 생명의 삶에 나오는 예화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한 교회에 피아노 위치로 싸운 이야기. 피아노를 강단 위에 두느냐 아래에 두느냐로 장로님 두 분이 의견을 나누시다가 자기의 의견이 옳다라는 것 때문에 싸우게 되고 장로님의 라인을 따라 세력이 만들어지고 분파가 만들어지고 결국 교회가 쪼개졌대요. 피아노 하나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그 안에 피아노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가 걸린 거예요? 자존심의 문제가 걸린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사소한 걸로 다투는 거 아닙니까? 왜 양말을 뒤집어 놨냐? 왜 치약을 중간부터 짜냐? 여러분 치약을 중간부터 짜든 끝에서 짜든 그게 신령한 언약의 관계를 깰 만큼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죠. 왜요? 나는 아래서 짜야 되는데 당신은 밑에서 중간부터 짠다는 건 나를 무시하는 거니까. 이 해석이 교만함에 근거한 이 해석이 상식을 갉아먹고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마음을 자리 잡지 못하게 한다. 이게 바울의 교회랑 우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보시면서 참 열심히 있다. 참 모든 일에 열심히 해. 그것만 보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만큼이나 뭐가 중요하다고요?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연스럽게 빌립보 교회의 열심을 격려하면서도 그들 안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이어지는 3절,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4절, 3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아멘. 오늘 말씀을 좀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교만과 연관해서 두 가지 지양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무엇으로 대체해야 될지 방향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비평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먼저 뭘 경계합니까? 뭘 지향합니까? 다툼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이 아무 일이라는 것은 앞서 1절에 겉면과 사귐과 국률과 자비로 이루어진 모든 교회의 사역일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다툼이 있으면 안 된다. 다툼이 뭐예요? 자기 옳음을 고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요? 갈등이 만들어지고 분열이 만들어집니다. 합의점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겁니까?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이 사역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당신이 아니면 얼마나 안다고? 이런 마음이 밑에 뭐가 깔리는 거예요?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자기보다 누굴 낮게 여기래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래요. 낮게 여기래요. 시옷이 뭐예요? 지읒이 아니에요.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래요. 들으려고 하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이것 때문에 실천적으로 얘기할까요? 어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한번 옆에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어머 정말 탁월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더 논의해 보시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에이, 뭔 소리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뭘 만들어요? 싸움을 만드는 거예요. 수용되어지지 못한다는 생각. 두 번째로 뭘 경계합니까? 허영심. 허영은 뭐죠? 부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본색 경계가 뭡니까? 나를 높이는 거잖아요. 나를 높이는데 실력이 안 따라오지니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포장주의 운명은 띠낀다는 겁니다. 허영이 자랑과 뽐냄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죠. 그래서 사역과 섬김을 자기 성취와 자기 증명과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래요. 어떻게 하래요? 다른 사람 일을 뭐예요? 돌아버려요. 각각 다른 사람. 각각에 맞게 그 각자의 사람들에게 맞게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공동체적 가치를 알게 됩니다.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일은 혼자 하는 게 편해요. 맞죠?
전 동의합니다. 그런데 함께 하면은 조금 번거로운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일을 통해 사랑을 배우는 곳이고, 일을 통해 섬김을 배우는 곳이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어느새 교회가 기관화돼서, 조직화돼서 일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성취지향적인 방향성이 교회 안에 마땅한 있어야 할 사귐의 근본마저 흔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운 공동체 교회 우리가 파송을 갖고 여기 와가지고 붙들었던 첫 가치가 뭡니까? 그래서 따뜻한 사귐과 시험 봐야겠다. 다음 주부터 시험 봐야겠습니다. 성경적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어디 있든지 그 나라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은 사귐이에요. 공동체의 필요를 살피고 돌아보고 힘을 보탤 곳은 없는지 살피는 거죠. 내일 다 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볼 때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요. 이거 내일 아니에요. 내가 먹었던 거 아니에요. 내가 얻은 거 아니라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역할을 분명히 했다고. 언제부터 자기 역할을 그렇게 분명히 했다고. 우리 집 애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제가 교회 이제 대표자로서 이제 행정기관에 이제 문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큰 일은 없는데 간혹 문의하다 보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저희 담당 구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B를 연락해요. 목사님, 그거는 A입니다. A 다시 연락해요. B한테 얘기했더니 A라는데요? 그 애매한 거 있잖아요. 누구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애매한 거. 그게 보이시고 그 자리를 채우시는 게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구 경기를 한번 해보죠. 요즘 토트넘이 국내에 와서 저도 좋습니다. 예. 손흥민이 같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 제가 손흥민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은 공격수의 탁월함은 결정적인 골을 넣는 거지만 전체 전술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자기는 분명 포지션이 상부에 있지만 밑에까지 내려와 주는 거거든요. 그걸 전문용어로 스위칭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공격수니까 공격만 할 거야. 이러면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그 영웅 같은 스타가 있기 때문에 결정적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팀이 이기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기 역할을 바꿔줄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 위치를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예처럼 우리 공동체가 나를 드러내는 것만 고집하게 되면은 마땅히 필요한 자리는 비어지게 되겠죠. 드러나는 자리를 다 선호하면 있어야 할 자리는 누가 채웁니까? 이런 의미에서 허영이 아닌 돌아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각각의 지향해야 할 것 두 가지와 지향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뭘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오직 겸손한 것. 그러니까 스위칭하는 거예요. 다툼을 스위칭하는 것, 남의 낮게 여기는 걸 스위칭하는 것은 겸손이 만든다. 허영을 다른 사람이 돌보는 넉넉한 마음으로 받는 거 겸손이 만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이 이 모든 걸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겸손은 뭡니까?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겸손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나를 바르게 아는 겁니다. 나를 바로 아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겸양이라는 말과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양적인 표현이잖아요. 애써서 자신을 낮추는 거. 근데 이것도 교만이에요. 왜요? 그래야 괜찮은 사람 되는 거니까. 자기를 낮춤으로 자기를 높이는 아주 탁월한 방법인 거죠. 아유, 제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속으로는 그래, 나만한 사람이 없지. 안다는 거 뭐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체를 깨닫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겸손은 자신을 애써 낮추는 게 아니라 낮추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실체를 확인한 신자들은 애써 낮추는 게 아니라 낮추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의 민낯을 본 신자들은 자기를 애써 낮추는 게 아니라 낮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내가 그렇게 별 사람이 아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직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지켜가 쉬운가요? 쉽지 않죠. 그래서 이어지는 바울의 권면 속엔 이 겸손은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 가능해 될 것이다. 그런 논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때 여러분, 마음은 자세와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세와 태도. 예수님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되어진 건 뭐죠? 하늘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낮추셔서 순종하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우리의 겸손함이 예수님이 보이신 이 겸손한 삶을 묵상하고 품은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예수님의 그 낮아짐과 순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건 속에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조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쩡한 악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행자매? 네. 조율이 필요 없는 악기는 없습니다. 잘 조율됐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풀리죠. 원음에 가까운 악기의 음을 내기 위해서는 수시로 조율해야 됩니다. 아무리 탁월한 연주자라 하더라도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악기가 조율되지 않으면 소리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틈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다면 뭐가 죽었겠습니까? 자기 안에 시퍼하게 살아나는 자아겠죠. 에고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교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교만과의 싸움을 늘 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말씀을 맺어가면서 결국 겸손함이 우리에게 요구되는데, 이 겸손함은 예수의 마음과 자세와 입다가 있고 우리 힘으로 만들 것들이 아닌 예수님이 보이신 삶을 묵상하며 나와야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 있는 교만의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5절 이하에 예수님이 보이신 그 사역들 속에 담긴 겸손의 모습에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겸손의 모습에 배울 수 있는 삶의 자세는 끝까지 자신을 낮추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주목하실 표현은 낮추시되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죽기까지. 안 낮추신 게 아니에요. 계속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죽음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끝까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뭡니까? 이런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에서 신자된 우리가 배워야 할 겸손의 자세는 뭡니까? 낮추되 끝까지 낮추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못해!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감을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웨이트 트레이닝을 받으시면 그런 말을 많이 듣죠. 푸시업 10개 할 줄 안다면 10개는 운동이 안 된대요. 어디까지 가야 된대요? 11개, 12개 밭을 떨릴 때까지 가야 그게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뭡니까? 원수는 뭘 하게 시켜줍니까? 우리 인생의 주변의 빌런들이 우리에게 뭘 하게 시켜줍니까? 나의 사랑의 수위를 보여주는 거죠. 고마워하셔야 돼요.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나를 안다. 그리고 확인된 수위에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잘하는 것처럼 우리 겸손도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입었던 이 교만의 옷은 죽음과 함께 벗는 마지막 옷이다. 뭘 말할까요? 끝날 때까지는 끝이 아닌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겸손하지?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겸손은 자신이 교만함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다는 첫걸음은 내가 교만하구나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울을 기억하시죠? 사울은 처음엔 겸손했습니다. 근데 점점 끝이 아름답지 않죠. 왜일까요? 겸손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겸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겸손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기 위해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잖아요. 그래, 다들 겸손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어떤 한 순간을 만나면 그것을 뛰어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없어서 끝까지 가실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까지 나타질 때까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온전한 사람이신데. 유혹과 시험이 왜 없으셨겠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못 박히신 그 순간에 그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뭘 하죠? 비방하고 조롱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구원자면 증명해 보이십시오. 이거 진짜 속상한 거거든요.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순간에 할 수 있으면 보여달라고 할 때 얼마나 주목이 지어집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제자의 베드로에게 했죠. 말고의 길을 뱅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이하에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말의 연장선에 본다면 십자가를 못 박히신 그 순간에도 말씀만 하시면 대기하고 있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싹 내려와가지고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목을 똑똑똑 빼고 멋있게 쫙 안착시켜가지고 다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보이실 수 있었지만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하나님됨을 보이진 않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증명해내고 마야 이긴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스포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아요. 이겼지만 진 경기가 있고요. 졌지만 이긴 경기가 있어요. 언제인가요? 멋지게, 저도 멋지게 질 때. 이겨도 지저분하게 이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성도 여러분, 내려오셔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충분히 보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살장의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 그 자리를 지키신 거, 그게 겸손입니다. 내 성질 없는 줄 아노. 나도 배울 만큼 배웠거든. 나 친구 많아. 뭐요? 너 나 무시하지 마. 나 마음만 먹으면 엎을 수 있어. 그 자리에서 하모니카를 물든 뭘 물든 찬양으로 승화시키셔서 지켜내는 겁니다.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손과 발을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엎어내는 순간 힘을 우리는 또 다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상상만 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증명해내라는 무리한 요구 앞에서도 지켜주셨던 그 끝까지 겸손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도 끝까지 주님의 겸손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겸손은 내 가난함으로 타인을 부유하게 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유한 자로서 가난케 되심으로 비유합니다. 그 결과로 부유케 되는 자가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단순히 나를 낮추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왜 낮추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침묵하며 억울하지만 자리를 지켜야 되고 왜 우리가 괴롭지만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야 됩니까? 그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 지시고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만들어졌습니까?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끝까지 낮아지심의 열매가 뭡니까? 제 아래에 있던 수많은 인생들 속에 믿음의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리를 겸손하게 끝까지 지키는 이유는 그게 덕목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교는 그렇죠. 유교는 겸손 자체가 덕목이지만 우리는 더 선한 것을 위해 버티는 겁니다. 더 귀한 것을 위해 참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의 삶은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국 만들어낸 이 선한 것을 따라 다툼, 허영 아닌 낮게 여김과 돌아봄 속에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드러내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겸손을 끝까지 지킨다는 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여를 나를 통해 보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예를 들어볼까요? 저 사람이 희한하네. 웬만하면 이쯤 되면 성질 낼 뻔한데 그게 느껴지게 하는 것입니다. 희한해. 요 정도 자극을 줬으면 벌써 밥상 엎었는데 희한하네. 그걸 보이는 게 겸손입니다. 그 안에 경험된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주변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삶의 방향을 정답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해답을 만들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답은 뭐죠? 자기의 옳은만을 고집하면서 이렇게 해야지만 있는 것입니다. 그걸 근거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난 너희와 다르다는 것으로 의로움을 삼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위치까지 자꾸 오라고만 합니다. 그게 정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해답은 뭐죠? 바로 정답의 자리까지 그 사람이 오도록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시는 그 자리까지 와주신 것처럼 그 사람의 위치까지 가서 함께 동행하여 끌어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과정이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무력하지만 언젠가 일어날 거라는 소망 중에 동행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에 마침표 찍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해 저 성도님을 잘하게 하시겠지 라는 소망 속에 그 광야의 시간 함께 동행해 주는 겁니다. 정답인 사람은 뭐죠? 야, 기도해야지. 너 기도하라니까 이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해답 있는 사람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무력한 신자의 곁에 서서 손잡아주고 대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거죠. 주안의 교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끝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만든 그 부요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에 누린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어느 누군가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는 구체적으로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정답에 이르기까지 같이 동행해주는 해답을 만드는 인생으로 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임을 잊지 않고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주변에 신앙이 열심히 있으면 열심일수록 어떤 말을 듣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참 밀려다다, 별나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런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그 하나님의 겸손 안에 담으신 그 부요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넉넉함과 용납함과 기다림. 왠지 저 사람 옆에는 괜히 서고 싶은 왠지 모를 든든함. 그늘과 같은 존재로 여겨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나무 아래 새들이 모이는 곳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 겸손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낮아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승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고자 하냐는 분명한 방향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은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사는 자세입니다. 우리 9절 10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결국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결국 꿇게 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시는 그 순간이 찾아옴을 말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처참하게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으로 또 그 부활의 영광 앞에 굴복하는 인생들의 모습들로 하나님이 일해 가신 걸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 이런 모습 속에서 낮아짐이 끝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열매 맺을 때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그 때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리는 게 겸손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사역들을 보면서 염려 하나를 합니다. 그리고 신신당부합니다. 너희들 안에 같은 사랑, 같은 마음, 뜻을 합함이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은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교만이 끼칠 해악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을 그대로 두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안의 적입니다. 그 교만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다툼과 허용을 지향하면서 그 다툼과 허용을 무엇으로 바꿀지를 말합니다. 다툼은 뭘로 바꾸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더 인정해 주는 것. 허용은요, 다른 사람도 돌아보는 것으로. 이게 쉽지 않은데 겸손함으로 만들 것이다. 그런데 이 겸손은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묵상할 때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니 결론이 이렇습니다. 주님이 보이신 겸손을 늘 묵상하면서 그 보이신 대로 끝까지 낮추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 낮아짐 속에 하나님께서 담으실 선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정답을 말하는 인생이 아닌 해답을 만들어가는 인생 되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를 높이실 때를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 다시 한번 살피면서 우리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주 안의 공동체가 성경의 빌립보서 말씀 통해 권면되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 곧 그분의 자세를 품고 그 안에서 시들지 않는 겸손의 모습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